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저는 미국에서 이제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라.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0월 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가 각자가 처한 상황 속에서 또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경건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처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예배에 또 사도행전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또 우리가 복잡하고 또 분주한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의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이거를 다 내려놓고 정돈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씩 설명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집사로서 서대반과 함께 7 집사로서 교회에 일을 하고 있다가 서대반이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이제 제2, 제3의 이 서대반과 같이 다 잡혀서 이렇게 고생하고 또 죽임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사도 외에는 각 성, 각 동네, 각 지역, 각 국가로 흩어졌습니다. 이때에 빌립은 멀리 가지는 않고 사마리아로 갔어요.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행위로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이 남아있는데 다른 모든 성도들은 흩어졌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 소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사마리아를 방문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베드로와 요한이 점검을 해보니까 복음을 듣고 세례는 받았는데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를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갔던 베드로, 요한은 두 사도는 주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빌립은 거기에 남아서 계속해서 사마리아 성에 여러 사람들, 여러 동네에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빌립의 이 사역에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는 사람을 살지 않는 곳인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가사로 가라, 이제 지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일어나서 이제 광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이름이 간다게인데, 간다게의 신하 중에 네시가 있는데, 이 여왕 간다게의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가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네시가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죠.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이제 다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수레 위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이 본 거예요. 주의 사자가 가사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와서 보니까 그 광야인데, 그게 마차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수레가 하나 지나가고 있는데, 그 위에 그 국고 맡은 네시가 앉아 있고, 이 네시는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이 빌립에게 이제 이렇게 지시를 하죠.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달려가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 이 네시에게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 빌립이 그 네시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그 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는 것을 그 무슨 뜻인지 이해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이 네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빌립을 청해서 당신이 나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이제 순모임이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그 빌립이 이제 이사야의 글을 설명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네시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그게 어디냐 하면은 이사야의 글인데, 그 32절에 있습니다. 1년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 이것이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양이 이제 이렇게 죽는데, 도살이 되는데 조용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실 때에 정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양이 도살자 앞에서 죽어가는 것처럼, 도살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예수님의 재판은 공정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이 내용이 이제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네시가 읽고 있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이 가서 그 성경 구절을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 왜 모릅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른다. 그래서 빌립이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35절을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네시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도살자 앞에 조용한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십자가에 빌려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주와 하나님이 되셨다. 이 사실을 이제 내시가 알게 된 거예요. 빌립의 설명에 의해서, 빌립의 전도에 의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원을 얻었으니까,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즉시 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거기서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차는 계속 가고 있는데, 마차 위에서 이제 예수를 가르쳐,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까 빌립이 그 구약 성경에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을 지칭해서, 메시아를 지칭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제 세례를 받는데 주저함이 없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38절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제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니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빌립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세례를 딱 베풀고 나니까 주의 영이 빌립을 공중부양하듯이 공중이동을 시켜버린 거예요. 빌립이 뭐 걸어서 사라진 게 아니고 주의 영이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갑자기 기적적으로 이동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이동시키냐면은 40절을 보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게 되니라. 이제 사마리아의 전도를 다 하고 가이사라, 이제 지중해 이제 해안 도시죠. 그쪽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마리아에서 가이사라까지 거리가 멀어요. 근데 그걸 그냥 비행기도 안 타고 성령께서 그냥 이동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형태로 이제 빌립의 사역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디오피아 내시, 국고 맡은 내시에게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그 내용을 아느냐 하니까 모른다. 그래서 지도해 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빌립이 저 마차에 같이 올라앉아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었고,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광야에서 복음을 전했고,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늘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서 예수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유대인들이 같이 나사렛 사람, 우리와 같은 유대인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그 내용의 의미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종교의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를 그냥 신성 모독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모독하는 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이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성시하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없고 자기들의 이것만 가득 차 있고 강도의 소굴, 도둑놈의 소굴,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허물라 다시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 말의 뜻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유대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 성전 모독자로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어찌 감당하지 못하고 또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이 예수는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황제를 부정하는 반역자로 예수님을 말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걸어서 죽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개 처형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빌립이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예루살렘 성에서 성령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은 예수의 영은 성령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복음 전도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복음 전도자로 하여금 복음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이 성령, 예수님에 관한 전도 사역을 빌립에서 보면요. 빌립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는 예루살렘으로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거기는 광야에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근데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빌립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전도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성령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영, 성령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영을 가진 사람이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지시에 민감해야 됩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에 민감해서 광야로 갔는데 거기에서 수레를 타고 가는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가서 말을 걸어라. 야,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또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 적극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성경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이해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국고 맡은 사람으로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마차를 타고 수레를 타고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쪽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를 드리러 왔다는 것은요, 굉장히 신앙심이 경건한 사람,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대단한 거예요. 이 당시에 이사야의 글,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는 대단한 열심이고 또 대단한 이렇게 성경이 그 당시에 흔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이제 길을 가면서 읽고 있었다. 말씀과 동행하고 또 예배 중심의 삶, 또 성경 중심의 삶, 이것이 철저하게 경건에 훈련이 되어 있던 사람이 넷인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을 다 알았느냐? 몰랐어요. 성경은 혼자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사서로이 풀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우리가 큐티하는 것, 이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교회에 와서 또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바른 해석, 바른 적용, 바른 이해가 필요한 요소가 여기에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시가 이제 빌립이 이제 그 네시하고 만났죠. 수레에 같이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빌립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깨닫습니까? 하니까 이 네시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이제 빌립 보고 설명을 좀 해달라. 이렇게 간청하게 된 거예요. 근데 빌립이 이제 그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하면서 그 출발점은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의 글이에요. 거기서 같은 것을 읽고 같은 성경 구절을 네시하고 빌립하고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네시는 그 구절의 내용을 예수님으로 해석해서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으니까 거기서 같은 성경 구절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 이 성경 구절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서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선지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타인을 가르치는데 그 타인이 누구냐? 여기서 빌립이 예수님이다. 그 선지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았던 네시가 이제 구원을 받은 거죠.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또 사람들과 소통할 때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빌립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럼 빌립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경을 예수님으로 해석한 사람이 빌립인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디오피아 네시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 사역이 끝났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동시켜서 아소도로 이동시켜서 여러 성읍을 지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도착했다. 이게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곳에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고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또 성경의 내용을 읽는데 뜻을 몰라서 궁금해하고 있는 사람, 또 진리를 만나고 싶은데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사람,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사명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우리는 가장 복되고 가장 보람이 되고 가장 영광스럽고 또 가장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주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전도의 사역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죄인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전도자로 하여금 전도받을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하고 세례받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지칭하는 분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예수님을 지칭한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이 지칭하는 그 분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 받을 수 있도록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기는 믿는데 성령 충만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서 나도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깨달은 이 진리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서 성경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